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현실에서 사실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대항하여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싸우든지 또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와 신하로 얼마든지 사실 압살롬과 싸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치지 않고 그는 피하였습니다. 무서워서 피할까 봐 피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반역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통해 여기 예루살렘 성이 피해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도피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게 보입니다. 반역에 대해 얼마든지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타당하지만 당연히 악을 향하여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정당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포기하는 길을 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예전부터 보여온 다윗의 행동이 참 이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믿음의 다윗의 그 선택이 참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처럼 신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죽이는 길,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기에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만 사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손해보는 것과 당장에 지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주님처럼 또는 다윗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좁은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한다고 되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지금의 현상도 주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반드시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길은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앞으로의 일들이 하나님의 속했음을 알고 희생의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항상 반대의 것을 요구하기에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제나 가시밭 길임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남들이 알아주는 길에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며 주님과 상관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좋은 것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옛사람, 육체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은 영의 사람은 항상 이 옛사람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아무 갈등이 없다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있든지 갈등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온전히 이기지 못하여 연약하여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사는 것은, 곧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믿음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믿음을 따라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한 결과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 동쪽 한 5km 정도의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곳이라 하여,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었던 곳, 이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인데 다윗은 여기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 1년이 가기 전에, 1년이 되기도 전에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는 군대장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다 진압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 통고가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나중에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먼저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악을 사용하여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은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택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압살롬같이 인간의 욕심을 통해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뒤에는 다 우리는 전자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다윗을 따라 함께 도피하는 신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 중에 다윗과 함께하는 도피하는 신하들 중에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의 신하로 일했던 자신들의 목숨이 이토를 수밖에 없기에 수많은 신하들이 아마 다윗을 따라가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가는 어차피 다윗의 신하였기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하 중 특이한 한 사람, 바로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 관계였었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드에서 어떻게 온지는 알 수 없지만 6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때 블레셋 이곳 가드에서 있었을 때 어떤 인연이 있었든지, 아니면 블레셋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에게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가드 사람 이때와 함께 600명을 거두어 자신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며 피하며 10년 동안 고통했던 과거의 생각을 추억하고 그와 같이 도망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인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어찌하여 기울어가는 태양인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것일까요? 다윗으로서는 언제 어디에서 반역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600인이 함께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 큰 힘이 되고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다윗과 이때의 믿음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본받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이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에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도망자이니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나를 따라와 그렇게 도망자처럼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동포와 함께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말하는 내용은 이 왕과 함께 있으라는 곳이 블레셋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제 떠오르는 태양인 압살롬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진심으로 이 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돌아가라고.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때를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을 따라 더 힘이 되어야 할 이 다윗의 형편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따르려는 이때의 모습을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더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힘으로 대항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는 자기의 형편보다는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중시 여기기에 그에게 유익한 길이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배려하는 저와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떠날 사람들이기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돌려보냈겠지요.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 자신이 나라와 왕위를 이제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의 버팀목과 보호막이 될 수 없기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판단하였기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보다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로, 또는 지금 떠오르는 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교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어려워도, 내가 더 희생이 돼도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도피하는 다윗과 계속 함께하는 것과 다윗의 말대로 다윗을 떠나 자신의 나라나 압살롬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 이 두 길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을까요? 이익을 따진다면 당연히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길일 수밖에 없기에 자연히 다윗을 떠나 이제는 살 길을 찾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다윗에게는 미래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을 거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함께하기보다는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습성이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아 압살롬 편에 서든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놀랍게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손이 계산하면서 결정했다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살 길을 추구하거나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손해보는 길을 이때는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였을까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본 다윗이 너무 존경스러워서였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겠다는 답변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먼저 전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으며 또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합하여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다윗의 이름으로 함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는 이 말을 통하여 지금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때가 다윗에 대한 의리로 다윗과 함께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의 형편과 사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이때의 눈에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택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현실의 형편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 믿음 너무나 귀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결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때에게는 현재의 살고 죽는 문제보다 또한 자신이 편해지는 길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서 살기를 원했기에 그는 믿음으로 다윗의 현재 도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과 함께하는 선택을 합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다음과 같이 룻기 1장 16,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청년대학부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현실의 형편을 따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결정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때와 룻처럼 그저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기보다 현재와 형편 사정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며 그들을 배려하며 사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 이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무려 4년 동안 주변 환경을 여러분 만들며 대세가 자기에게 오도록 이 대세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장악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이지만 4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었던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며
썩어질 세상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덧입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과 죽는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믿음의 길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사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말이 덜 끝났습니다. 항상 연말마다 내년을 위해 봉사자를 찾고 임명할 때마다 인사위원장 장로님이 호소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피한다고, 이제는 얼굴만 마주쳐도 피해버린다고. 주여,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가장 어려운 일 저한테 주십시오. 시키신다면 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언제쯤 나올까요?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 믿습니다. 인사위원장 장로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로 물을 때에 네, 맡기만 주시면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5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큼의 믿음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연말마다 되면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저와 당회원들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아니, 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더 만들어서 주시고 이것을 제가 더 해보겠다라고, 아니 이건 너무 쉽습니다, 더 어려운 거 주세요 라는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사용하실 기회를 주님께 드려야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믿음의 길을 살았노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어떤 장로님이 물으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 꼭 은퇴하실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시기까지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한 분인가요? 그래서 은퇴하기까지 있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장로님, 전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가 된다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아무 일 할 일 없을 때, 정말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반드시 떠납니다. 근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감사하다. 그래,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주님 알아서 해보십시다. 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절대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일이 이렇게 맡겨졌다면 저는 다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주시면 주십시오. 가서 갈 날이 올 텐데 뭐라고 조금 이거 했지 않습니까? 라고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야, 너 친구 많이 사귀었구나. 참 잘했다. 이걸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한 번만 기도하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안 잡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왜일까?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깊숙한 기도였습니다. 만물의 창조사시여, 당신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훌륭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갈증조차도 참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하는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십니다. 당신은 깊은 경륜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형편도 바로 잡으십니다. 광기 섞인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매력 있고 정절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전에 우리는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좋은 말을 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합니다. 영생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며 그 샘물에 천상이 흐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지혜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피조물이 발생합니다. 당신 안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알려졌듯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내 영혼을 당신과 어울리게 만들어서 더럽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당신의 눈앞에서는 양심이 희면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숨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한 나를 미워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만이 빛과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과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부끄러운 나를 버리고 당신만을 붙듭니다. 혹시 나에게 경건이 있더라도 그 경건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내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자를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약하지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회, 또 모든 중직자들, 또 모든 청년 대학부들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처럼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남을 배려하며 이때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만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사는 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에게,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